자, 오늘 내용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라고 해서 세월이 가는 동안에 자식을 얻지 못하게 될 때 아브라함이 실망하고 좌절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오셔서 너 동서남북을 봐라. 다 이것이 너와 네 자손의 것이다. 하늘의 것을 별을 봐라. 너희 자손이 저와 같이 많을 것이다. 또 너의 모든 다른 곳을 이렇게 돌아봐도 땅의 모래알 같이 너희 자손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영적 암흑기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식을 준다 그러는데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내 되는 사라가 와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여보, 아무래도 내 몸도 이제는 여성으로서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 하나님이 당신의 몸에서 난 자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 내가 시바지 하나를 데려다 줄 테니 그와 같이 해서 아들을 낳으시오. 그래서 하갈을 데려다 놓고 이제 자식을 낳는데 그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몇 살이냐면 86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의 욕심으로 죄를 범하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과 17장의 사이는 13년의 차이가 있는데 그 14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가정에 싸움이 생겨요. 가정 분란이 생겨요. 이때가 아브라함에게서는 영적인 암흑기고 어둠이고 불안하고 참 불행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13년 동안 바라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는 참 불행했구나, 참 힘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이 어떤 시대일까,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암흑기 같이 우리나라는 과연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나라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많이 들리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헬조선이라는 거예요. 헬조선. 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고 조선은 조선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지옥의 대한민국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의 대한민국. 왜 지옥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냐면 지금 청년들이 절망과 그리고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어디 가서 일하고 싶어도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이걸 열정페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우리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찬양하는데 저들이 전문가거든요. 전문가들인데 찬양을 하니까 너는 사명 있으니까 열정하고 기분 좋게 몸 흔들면서 하니까 좋다. 그래서 저런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뭘 안 주면 돈은 안 줘요. 뭐만 하느냐? 너는 무급 인턴이야. 너는 비정규직이야. 취업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임금을 착취하게 되는 거죠. 지금 88만 원 세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했어요. 민달팽이 세대라. 지금의 세대를 뭐냐면 민달팽이 세대라고 하는데 이 달팽이 가운데 달팽이 집이 있는 달팽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껍질이 있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지내는 게 달팽이에요. 근데 민달팽이는 뭐냐면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이 저렇게 겨다니는 게 민달팽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의 젊은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이제는 저들이 집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옥탑방 아니면 고시원 같은 데 가서 자기들 다리도 뻗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청년들 세계에서 14.7% 정도 되는데 139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어디 가서 뭘 하려고 해도 할 게 없고 전부 다 그냥 그 한 조그만 땅에 들어가서 다리도 못 뻗고 살고 있는 게 우리 젊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소망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그걸 탈조선한다고 그래요. 탈조선이 뭐냐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 한국을 탈출하자. 그래서 외국으로 떠나가자.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지금 외국으로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봐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아무리 책임을 지지 않는 불공평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청년들의 인식이에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무슨 세대를 얘기하냐면 3포 세대라고 그래요. 세 가지를 포기했다. 연애를 포기했다. 결혼을 포기했다. 그 다음에 출산을 포기했다. 뭐 아이들이 자식을 안 낳는다 그게 아니라 지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돼서 요즘은 5포 세대라고 그래요. 5포 세대. 5포 세대는 거기에다가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뭐냐면 내가 도저히 이제는 직장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취업을 포기하고 이제는 너무 집값이 올라가서 집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집 사는 걸 포기하고 내 집 없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5포 세대, 5포 세대. 지금요, 충격적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20대에서 30대가 그 기성세대보다 더 서민층으로 어렵게 사는 것이 금년 들어서 한국에서 최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40대 이상이 훨씬 20, 30대보다 더 부유하게 여유있게 잘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5포 세대 하는 거예요. 연애 안 한다, 결혼 안 한다, 출산 안 한다, 취업 포기한다, 집 사는 거 포기한다. 그러니까 골방에서 쪽방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두 가지가 더 포함이 됐어요. 이거 7포 세대예요. 지금 세대, 7포 세대. 뭘 포기하느냐?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다. 인간관계 포기하고요. 거기다 뭐냐?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다. 이게 7포 세대예요. 여러분,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현상이에요. 이 30대에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젊은이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나간 사람이 몇만이나 되면 3만 6천 명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생긴 이래 최고입니다. 지금요 1년 새 2배로 뛰었을 뿐만 아니라 10년 동안에 해외로 나가보는 우리 젊은이들이 22만 명이 넘어요. 일본에서는요 한국의 젊은이들 오면 대환영이라는 거예요. 공부도 많이 했어, 손도 빨라, 성실해, 부지런해, 이런 사람들이 최고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국 젊은이들이 온다 그러면 무조건 환영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일자리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캐나다,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이 세 개국으로 자꾸 흩어져 나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왜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요.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을 나눠야 돼요. 근데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창고만 가득히 채우고 더 이상 늘릴 데가 없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4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이제 안정됐어요. 어르신들이. 내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80%가 60대 이상이에요. 60대 이상이 다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전부 다 노인들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가난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 20, 30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이요. 우리 자손들의 미래가 지금 암담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젊은이들 닦을 거 하나 없는 시대.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선물을 줄 때마다 그 선물을 문제라는 포장지에 싸서 보낸다. 선물이 클수록 문제도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자연히 당신에게 평화, 즐거움, 행복을 안겨주려면 그 이상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제 당신은 달라져야 한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 감추어진 선물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선물이 없는 고난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다라고 제가 얘기해서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 이제 살 수 있는 것이 어디냐?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저기 봐도 젊은이들이 한숨소리야. 숨이 콱콱 막혀요. 일자리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가 안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답답하고 숨쉬기가 어려운 삶 속에서 교회는 뭐냐? 산소통과 같은 곳이에요. 교회 오면 호흡이 터지는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 갈증에 허덕이는 자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는 데가 교회고요.
교회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들어오는 필터링 노릇을 하는 청전기 노릇을 하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어디 가서 용서받겠어요? 거친 사람이 어디 가서 용서받겠어요? 어디 가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교회입니다. 죄인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깡패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정가범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산소와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생명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필터링 노릇을 하는 데인 것입니다. 교회만 거쳐가면 새 사람이 되어요. 옛사람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절망의 사람이 교회만 오면 소망을 갖게 돼요. 이제는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꿈을 가지고 미래를 보게 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어둠에 처해 있었어요.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소망의 소식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절망 중에 놓여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그 어떤 포장을 가지고 오는데, 고난이라는 포장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그 문제는 반드시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런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에게, 절망 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먼저 뭐냐면 새 이름의 언어로 믿음을 키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 안에는 뭘 주냐면 비전을 줘요. 꿈을 줘요. 미래의 희망을 줘요. 사람이 절망하고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절망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름의 뜻을 지어주는데,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성경 말씀 창세기 1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기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높임을 받을 자라는 뜻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될 거다. 내 몸에서 자식이 나와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이 자손들이 여기저기 민족을 이루게 될 건데 너를 아버지라고 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직접 자기가 낳은 자식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네가 아버지다, 모든 나라의 아버지다. 그 이름 앞에 뭘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꿈을 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하나님이 탁 던지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요, 꿈이요, 미래의 비전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환경을 보면은 자기는 나이가 늘었어요. 나이가 100세가 됐어요. 자기 아내는 90세가 됐어요. 아니, 지금 여기에 무슨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엉뚱한 거예요. 그래서 기가 차서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보여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기가 차서 웃었다. 내가 몇인데? 지금 같으면 이럴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럴 만도 한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환경이 모든 것 끝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얼만데?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어서 너는 할 수 있어, 너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지어버리고, 안 된다는 생각을 지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세워줄 것이며 너를 이끌어줄 것이야. 여기저기 봐도 헬조선이야. 여기저기 봐도 너희에게 있어서는 뭐 3포 세대야, 5포 세대야, 7포 세대야, 이런 모든 것을 M포 세대라고 하는데, 이런 세대가 됐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면 너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늙은 남자예요, 늙은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는 희망이요, 소망이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어처구니 없이 웃었습니다. 주여, 농담 마세요. 애들 말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쌩까지 마세요. 우리의 악인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너무 늙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아기를 가질 수 없어요. 우리의 체력도 안 돼요.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파괴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그대로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정의 언어를 쓰는 자가 아니라 긍정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신체 조건으로 보면 잉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능해요. 환경은 불가능한데 영의 눈을 떠서 보면 가능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왔어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데 세상의 어두움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꿈을 가질 수 있어요. 내 힘은 약해도, 나는 불가능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탄식하고 계시거든요. 너는 늙어서 안 된다는 거냐? 너는 환경이 어려워서 안 된다는 것이냐?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 너는 아브라함이야. 너는, 내 아내는 이제는 사례가 아니야. 나의 공주라는 게 아니야. 열국의 어미야. 모든 나라의 어미야. 그러니까 너도 희망을 가져라.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은 언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 속에는, 그 속에는 분명히 나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내 마음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하는 순간에 나는 모든 나라의 아버지야. 사라, 나는 모든 나라의 어머니야. 이들이 말을 하는 순간에 여기서부터 영롱한 꿈이 생기는 거예요. 영롱한 희망이 생겨나기를 시작합니다. 놀랍죠? 언어의 변화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나는 열국의 아버지야. 나는 열국의 어머니야. 희망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내 속에서부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여기저기를 볼 때마다 다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비관 소리만 들립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꿈이 없으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저분들은 대접받고 대우받고 우리는 애도 못 낳고 살림도 못 갖고 집도 못 갖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해외로 나가버리자. 도피해버려. 나가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지,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너를 통해서 내가 큰 일을 이룰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분명히 비전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련회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경제 열쇠의 키를 준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내가 이 산을 명하여 바다 옮겨져라도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루리라. 그대로 이루게 해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어를 바꿔준 거예요. 아브라함, 사라.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언어를 바꾸십시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합니다. 나는 됩니다. 큰 일을 합니다. 부정적인 걸 자꾸 보세요. 안 되는 거 보지 마세요. 작은 것을 보지 마세요. 큰 거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면 그 큰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언어를 바꿔라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는 할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겠어요. 따라합시다. 할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키우신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은 믿음을, 나의 믿음을 증폭시켜요.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믿음대로 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요, 자꾸 하나님이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같이 한다고 보여줬어요. 그래도 어느 순간에 넘어진 거예요. 13년 뒤에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이름을 바꿔줬지, 언어를 바꿔줬잖아요. 그리고 나도 또 아브라함이 이게 바뀔 것 같으니까 뭘 행하라 그러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9절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는 지금으로 말하면 남자들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아브라함의 99세 때요, 남자의 성기의 가죽을 자른 거예요. 요즘처럼 마취제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처럼 날카로운 면도칼이 있는 시대도 아니야. 구석기 시대야. 돌멩이로 잘라. 오늘 우리 남자들 한번 이거 잘라보라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걸 잘라요. 그걸 잘라냈는데 그게 흉이 지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런 아픔과 이런 흉이 지는 증거를 남겼겠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지만 하루에 소변을 보러 몇 번씩 갈 거 아닙니까?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뭘 약속을 보게 하냐면 그 상처난 것을 보면서 너는 나와 약속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약속이 맺어질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는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생각이 늘 밝게 사는 사람은요, 삶 자체가 밝아요. 생각이 늘 어둡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삶 자체가 어두워요. 여러분은 남을 헐뜯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될 거예요.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베풀면서 살면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 살아가다 너희에게 태산 같은 어려운 일이 있느냐?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해라.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특정인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정치인들이 우리를 바꿔주지 못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지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든 산을 옮겨줄 수 있어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언어를 쓸 때도 긍정의 언어를 써야 되는 이유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8장 21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할 때 우린 돼, 우린 잘 돼, 우린 흥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큰 민족이 될 수 있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무리 큰 약속의 말씀이 가도 비웃어버려요. 콧방귀 껴버려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환경하고 맞지 않아도 그 말씀의 위로를 받아. 맞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걸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없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을 있다고 부르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보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할례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어. 왜 너희는 나를 못 믿냐고 말이에요. 탄식하고 또 탄식하고. 너의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이느냐? 너는 왜 환경만 보고 있냐? 너의 그 문제만 보고 있느냐? 너의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엄청난 상급과 복은 왜 보이질 않느냐? 나를 보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으라, 내게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 아니냐? 도대체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사는지요? 앉으면 한숨 짓고 앉으면 눈물 흘리고 얘기를 듣다 보면 가슴 답답한 그런 소리를 하면서도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질 않아요? 하나님께 나와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 능력의 하나님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없는 것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요, 무엇이든지 너는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어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기도 소리가 끝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다 같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땅의 것만 보면은 절대 답이 없어요. 영적인 사람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서 답이 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 내 소유가 누구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미스터 김입니까? 여러분의 소유가? 나의 소유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 그게 누구냐? 아담이에요. 아담. 흙으로 만든 아담이에요. 그는 흙에 속해 살아요. 땅의 것만 바라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만 살아요. 근데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에서 나셨다. 그래서 48절에 이런 말이에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실패자예요. 땅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예요. 죽음을 이긴 자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자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에 속아서 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과 같이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이 우리도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지? 나도 몰라요. 이번에 미국에서 집회하는데 한국에서 잠깐 딸네 집에 왔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귀가 안 들리는 분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집회에 온 거예요. 귀는 안 들리는데. 그게 왔다가 하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귀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가 들렸다고 너무 고맙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의사도 안 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것처럼 여러분 앞길을 연다니까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적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 3장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전 이번 우리 교회 수련회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
이번에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이에요.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무엇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시 크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것은 그리하면 너희에게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야.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요. 계속 그 말씀을 되뇌겨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천국 경제를 연다는 거 아닙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나는 먹고 마시고 입으면 그걸로 족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했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나누기 나누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된 것은, 지옥의 대한민국이 된 것은 가진 자들이 악착같이 움켜쥐고 더 뺏어가려고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금 세를 받고 나누었으면 젊은이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안 되는 거예요. 나 하나의 욕심이 미래의 세대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나 하나만 지금 땅값이 올라가니까 자꾸 더 올려받으면 되지, 세를 자꾸 올려받으면 되지. 물론 당신은 좋을 수 있어. 그것이 다음 세대를 얼마나 괴롭게 만드냐. 왜 그래요? 성경을 무시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가 조금 받아도 나눌 수 있는 것. 나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족한 거라니까요. 나누면서 사는 것만큼 근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부자 되세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부자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 할 수 있어요. 어둠을 보지 말고 긍정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직 믿음으로 한번 함께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고 온 세상이 믿음이 다 흔들릴 때라도 여러분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눈을 감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여기저기 봐도 숨이 턱턱 막힙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산소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답답합니까? 필터링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와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정복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고 통성기도 한번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